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절이 가득히 걷었었죠. 그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에 배 타고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25절에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깊은 밤이죠.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힘들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자주 붑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오병이의 이적 일으키셨을 때니까 언제 배가 출발했겠습니까? 늦어도 7시, 8시는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보면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서 막 힘들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힘들게 힘겹게 노젓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주 힘들게 사는 삶이 있죠. 공부하는 것도 아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힘들게 밤새 노젓는 것처럼 위태롭게 아슬아슬하게 불안에 떨면서 사업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도 언제 그만둘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힘에 지쳐가지고 노젓듯이 힘들게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다 안 믿어. 나만 믿어. 예배하는 것도 힘들게 매주 예배하는 분이 있죠.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더라도 기도를 같이 하면 좋은데 기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그러니까 가족들의 기도의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 골고다 가듯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취직해서 직장 다니기 힘들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거 다 힘들죠. 어떤 경우는 나 혼자 힘들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온 가족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하고 더 똑같은 삶입니다. 태어날 때만 기쁘고 어릴 때만 기쁘지 조금 커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다 고난의 삶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고난을 당하더라 한 것처럼 힘겹게 노젓더라 한 것처럼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노젓기 힘들고 잠자기 힘들고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못 다다를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하고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시고 이들을 도우려고 무리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마와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 관심, 신경은 다 아기에게 가 있죠. 그래서 자다가도 애가 부시럭거리고 깨고 그러면 엄마는 금방 깹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합니다. 무슨 일 하다가도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다 제껴놓고 다름질하죠.
그래서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겪는 고통, 가족이 겪는 고통, 힘들게 땀 흘리고 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시든 불 가운데로 오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도우려고 내게 오신다는 것, 내 가족에 다가오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도우려고 내게 오십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물 위로 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배가 출렁거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집어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두려운데 캄캄하니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 물 위로 걸어와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치면은 귀신인 줄 알고 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 지금 기도하다 말고 도와주려고 오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정신 차려. 어려울수록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면서 더 무서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떠는 자녀들, 두려워 떠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이웃들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유,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러지? 라고 속으로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연수와 나이에 관계없이 무엇인가 힘들게 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커서 막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사는 가족과 이웃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말과 손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야단치지 않으시는구나.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 염려하지 마.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응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인 줄 알았잖아요. 불안이 끝났습니다. 무서운 게 끝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심령이 뜨거운 베드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여 주시오던 날 무리로 오라소서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자기도 무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엉뚱하잖아요.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들,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심령이 뜨거우면, 호기심이 많으면 엉뚱한 사고들을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때마다 붙잡고 브레이크 걸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은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거 많으면 좋은 장점이니까 잘 장점을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수한 열정. 야, 너 지금 나나 걷지 네가 어떻게 무리로 걸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주님 보고서 무리로 갔더니 무리를 걷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움직였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더니 안 빠지고 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임하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들이 순간에 없어지죠. 믿음이 돼요.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고 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에 현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현실은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요. 현실은 자기가 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자기가 지금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믿음이 쭉 빠져나가고 무서워져 가지고 바다에 쑥 빠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구나. 우리는 이 베드로 보면서 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야, 베드로 믿음이 없다. 근데 꼭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안 좋은 현실이 제게 보이고 들려지고 부딪힐 때마다 지금 베드로처럼 보고 쑥 빠져들어간 것처럼 보고 들으면 아이고 마음이 그냥 철렁하고 쑥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불안, 근심, 염려, 절망 가운데 제가 그냥 쑥쑥 빠져들어가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 대한 말씀 아닌가, 우리의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을 보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불안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죠. 평안이 지속되는 게 몇 시간이에요. 하루도 가기 어려워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입력이 돼가지고요 마음을 풍랑이는 바다처럼 막 요동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빠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가 무서워지고 물에 빠졌던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의심해서 그렇다.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는 평안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됐는데 이게 왜 몇 시간 만에 또 보고 듣고 하면 불안해지고 요동치는가.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심해지면 무서워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고 심하면 무서워져요. 왜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불안이 심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너무너무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말씀 계속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더라도
현실이 어려우면 몇 시간 못 가는구나.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구나. 베드로는 이때 성령 안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강팍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령도 받았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별 차이가 없구나. 믿음이 제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힘이 쪽쪽 빠지는 거죠. 불안한 현실, 두려운 현실과 함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목사인데 수십 년 설교하고 하나님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할 거 아닌가.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청년들 취직을 걱정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고 먹고 살려고 고민하면서 얼마나 힘든 것이 많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려오고 집어삼키려고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만 오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겪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바람을 일으키죠. 이번 명절 때 어떤 누가 또 내 가정과 내 심령에 풍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예고되지 않았고 예측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어렵죠. 말씀이 의심이 되고 기도한 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되고 안 되고 그 현실이 너무나 크게 내게 와닿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불안 가운데로 빠지고 절망 가운데로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로 쑥쑥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쭉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성질대로 뭐 좀 막 나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하더니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급하게 하신 것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거, 힘들게 일하는 거 주님은 보시고 도우려고 오시고,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몇 시간이든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질 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가 의심될 때 주님은 방치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막 쭉쭉 떨어져 나갈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 붙잡아 주신다는 거, 같이 가자,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될수록,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빠질수록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즉시 붙들어 주시는구나. 뭘 통해서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보내줘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봅니다. 복음서와 시편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봅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면요,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간절한 만큼 더 영감이 있고 겸손해지는 만큼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자동으로 기도가 막 나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게 됩니다.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형통하여야지 왜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의인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크고 작은 고난,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고 묵상하고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망한 분들 있죠? 아직 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숨쉬고 걸어다니고 보고 듣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오래 걸리는가?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져 있고 깨있지 못하니까 더 도우러 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소리 지르는 거죠.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둔해지는가?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 통해서 도와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 망했어? 사업이 망했어?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어. 네가 깨닫고 돌이키고 더 나를 신뢰하고 하면 내가 사업 다시 일으켜줄게. 너 공부 못해? 점수가 안 나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니?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어.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자식이 교회 안 나오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 떨지 말아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 자녀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속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밑바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붙드신 다음에 배에 함께 하셨어요.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순간에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앞날도 평안해지고 안 되는 사업과 직장과 일들도 평안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아무리 성품이 안 좋고 아무리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주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제가 믿음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힘 빼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힘 빼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힘을 빼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실제 육체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할 만큼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할 만큼만 힘을 딱 주시고 그 이외에는 계속 힘을 빼세요.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힘을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만큼 겸손해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숨쉬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걸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숨쉬고 일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아침에 붙들어 주시고 낮에는 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 날은 또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내게 이런 풍랑이 오고 언제 내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사정을 하시고 나를 도우려고 오신다. 주님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또 은혜 받아서 담대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빠지고 자빠지다 할지라도 또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이것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 건짐받고 붙들림 받았어요.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근데 또 어느 날 풍랑이 오고 불안해지고 무서워 떠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또 주님은 나를 또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가와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항상 체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시간이 좀 긴데요, 가족들 간에 만날 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기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같이 흘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처 준 거, 아픔을 줬던 거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껴안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설교 중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공감이 되고 회개가 되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요,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잘해주는 행동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상처 준 거 미안하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한다면 얼마나 훈훈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존심 체면 조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가정, 더 화평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평안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생각하면, 자존심 생각하면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가족을 붙들고 계시구나 인정하셔서 아름다운 고백과 대화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